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야훼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야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야훼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예, 할렐루야. 유아유치부 유아나 전도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어떤 분들은 친구의 도움으로 이겨내고, 또 어떤 분들은 여행으로 이겨내고, 어떤 분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이겨내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려움이 왔을 때 자연을 보러 가는데요. 가을과 겨울이라는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봄이 되어서 새 생명을 피우는 그 자연 앞에 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생겨서 그 자연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곳에서 저는 은혜를 받곤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과연 뭘까요? 바로 버티는 겁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거나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버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해결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다가 직장생활 3년차, 6년차, 9년차에 위기가 오는 이유에 대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3년차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게 많아서 위기가 오고 또 6년차에는 밑에도 위에도 아닌 중간 위치가 어려워서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9년차에는 완전 베테랑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라서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각자 이겨내는 법은 다르지만 결국 버티다 보면 견뎌내다 보면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버티다 보면 새로운 성과를 이루기도 하고 또 진짜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호미 장인도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농기구로 많이 쓰였던 그 호미 지금은 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미를 만드는 장인들, 호미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장인은 끝까지 버텼대요. 다른 사람들이 그 호미를 버리고 떠날 때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마존이라고 아십니까? 아마존이라는 그 미국 쇼핑 사이트에 한국 호미가 유명해지면서 전 세계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 수출품이 된 거죠. 버텨보니 새로운 해결책이 생겼다는 겁니다. 버텨보니 한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게 된 거죠. 때로는 버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버티고 견딜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이렇게 해결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버티는 삶이 쉬울까요? 피했으면 피했지 버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큰 문제들이, 그 큰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나 혼자 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삶의 무게라는 게 그렇죠.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직장 문제, 가족들, 돈 문제, 사람의 문제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가끔은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삶의 무게까지도
이런 문제들, 이런 삶의 무게까지도 버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더 이상 이 문제들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괴로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고난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라지 않는다는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건 다 잘하면 좋지만 고난이 잘하면 좋습니까? 좋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라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이전에 지금 시편에 있는 그 본문들과 같습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을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 성전을 올라가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방송 집사님한테 되게 늦은 시간 보냈는데도 띄워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시는 저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더라. 그렇습니다.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스라엘 누군가 괴롭혔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여러 번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3절에도 보면 밭을 갈듯이 그 등을 갈아서 고랑이를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밭을 갈듯이 내 등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혹은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 그 믿음의 길이 쉽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죠.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가 찾아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를 분명히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인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준비한다고 저에게 은혜가 있을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만 늘 삶 속에 녹록지 않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저 산이 있고 저 산을 넘으면 저 산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를 어렵게 하는 문제, 내 마음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재정과의 문제, 자식과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은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믿음의 길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자녀가 고생시킬 때도 있고, 물질이 없을 때도 있고, 계속해서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그 길을 지켜주십니다.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나를 완전히 이길 수 없도록, 완전히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본문 말씀 2절과 4절 그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야훼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집사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먼저 2절을 보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 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요. 어떻게 됐다고 하죠?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꺾이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해도 절대 꺾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한 존재의 한 생명을 만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욥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탄의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려는 사탄에게 욥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합니다. 너 마음대로 해봐. 욥 건드려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슬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욥의 생명은 절대 건들지 말아라 라고요. 욥의 존재, 그 욥의 생명은 하나님만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모든 것을 다 잃은 채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존재도 그 생명까지, 그 존재까지 만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한 존재의 한 생명을 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생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아십니까? 그런 유형에는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검사를 즐겨 하는데요. 이 검사를 즐겨 하는 이유는 나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성격이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격 유형에 나온 사람 그 검사를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나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나 자신을 알면서 자신의 삶,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내 존재가 원래 이러니까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검사, 사람이 만든 이런 검사를 통해서도 내 존재를 알아서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존재를 지켜주신다면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 내 생명을 지켜주시니 큰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죠. 결국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악인들이 아무리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내어도 고난의 사슬로 꽁꽁 묶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줄을 끊어버리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어떠십니까?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와 힘든 분이 계십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우리를 흔들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존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그 고통을 견디고 버티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또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이 더 이상 잘하지 않게 하십니다.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존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버티고 견디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그 말씀이 1절도 2절도 4절도 모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로부터 이기지 못하게 하신 것도 과거이고 악인들의 줄을 끄는 것도 과거입니다. 다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결국 하나님은 이전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지금만 있나요? 아닙니다. 이전부터 고통과 고난은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우리의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손잡아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 너무 힘들지? 그 고통과 고난이 너를 집어삼킬까봐, 너의 존재를 없애버릴까봐. 그러나 내가 너의 존재, 너의 생명을 지킬게.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와도 너를 괴롭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내가 끊어버릴게.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게. 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얼마나 은혜인지, 사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아프면 약 먹어, 병원 가, 그래 병원 갔다 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의 삶을 묵상해 보니 저는 사실 MBTI로 제 묵상 속에서 저를 알아가진 않습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얼마나 까칠한 사람인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저를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남을 말할 필요가 없구나,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보험을 든지 생각해 보니까 한 5년, 6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플 때 저는 정말 두려웠거든요. 첫 애가 태어났을 때 너무 아픈데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보면 보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아이를 붙잡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이를 지키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그런데 지금 저희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 가, 약 먹어, 엄마가 카드 줄게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내 존재를 지키시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지키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 늘 고난과 고통이 꼬리표처럼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존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도록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지만 견디고 버티는, 삶이 힘들지만 우리의 존재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이 삶에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좌절되고 무너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었고, 고난 속에서 나의 존재만으로 나를 귀하다, 충분하다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버티고 견뎠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었고, 욥처럼 더 깊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지금까지도 그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낸 귀한 헌금들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